본문을 우리 중심으로 우리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자격이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조금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요. 또 영어로 쓰면 라이센스 없는 라이센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 그 품꾼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장터에 나갑니다. 여기 이제 이른 아침이라 그러면 오전 6시입니다. 당시에 그 하루의 노동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거든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전 6시에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요즘 얼마입니까? 이 포동 품꾼이 하루 일당을 아주 잘 쳐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 포동 품꾼이 조금 몇 시간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3시에, 이 제3시라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죠. 그죠? 9시에 또 이렇게 장터에 가보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갖고, 불경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죠?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대우해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지금 이제 6시 이후에 이제 일당 그 계약은 없습니다. 내가 상당히 잘 쳐줄 테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6시면 12시죠. 그죠? 반나절이 사실은 지난 겁니다. 그런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처자식 먹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외모나 또 뭐 자격이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쓸만한 어떤 내놓을 게 없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똑같이 상당한 대우를 해주겠다. 하루 일당 잘 쳐줄 테니까 일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시, 6시, 9시 말이죠. 예, 9시면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죠. 그죠? 오후 3시도 이제 그냥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분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그죠? 또 조금 지나서 말이죠. 오후 5시에 가보니까 또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일 안 하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력서 놓고 이메일 보내고 해도 다 빠꿉니다. 그래서 누구도 안 불러줍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이 사람은 포도원에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우리 같으면 부르겠습니까? 이제 그 노동시간이 말이죠. 1시간 남았거든요. 그죠? 1시간 노동 하다 말죠.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죠? 이제 저녁 6시가 땡 했습니다. 임금을 계산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부터 이 주인을 계산하나요? 처음 온 사람일까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일까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한테 말이죠. 얼마를 이렇게 일당을 쳐줬을까요? 그죠?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준 겁니다.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솜아, 요즘 시간당 얼마지? 예? 6,400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뭐, 만 올린다 그러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걸요? 그죠? 근데 이 일당을 1시간 일했는데 말이죠. 하루 일당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대박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맨 아침에 말이죠. 맨 일찍 온 사람은 6시에 왔거든요. 6시에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얼마 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주인이 얼마를 주죠? 똑같이 한 데나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경영 방식에 있어서 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평을 토로하죠. 왜 나는 아침부터 이 더위에 그냥 수고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너 나랑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 너 그나 받아서 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냐? 그죠?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지? 그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도 또 윗사람이 나에게 야단칠 때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야단치시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모님이 또 윗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의도가 뭘까? 그 부분에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켰냐?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죠? 이 부자 청년 재산이 많으니까 너 그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말이죠. 이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떠나갔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다. 그죠? 약대가 밤을 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말이죠. 부자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고요.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걸 강조를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그걸 받아서 말이죠. 예수님, 우리는 주님 따르려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뭐죠? 그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해도 된다. 그죠? 그러면 영생을 확실하게 얻는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 버리면 말이죠.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죠? 이게 지금 여러 배를 받는 게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가 이거 포기했으니까 몇 배를 받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 이거 다 버리면 이렇게 상급받고 영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만약에 부모를 말이죠. 여러 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아버지, 새엄마가 생기면 좋다는 걸까요? 자식들이 둘인데 말이죠. 6명이 되면 좋다는 걸까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축복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 받아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시험 들고. 그죠?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을 오해한 겁니다. 요거는 조금 후에 조금 설명을 우리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풍꾼의 비유를 주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그죠?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서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말이죠. 제자들이 부자 청년하고 비교해서 말이죠. 우리는 다 버렸는데, 그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말이죠. 영적인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앞에는 분명히 버리면 어쨌든 보상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는 반대거든요. 너희들이 먼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중될 수 있다. 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자가 많을 수도 있다. 그거 경계된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6절도 예수님께서 포도원풍꾼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시죠.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서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임금 지불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처음과 나중에 바뀌었죠. 나중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될 수 있다. 또 먼저 된 사람도 나중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자격. 그죠? 이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우리는 이 부분과 실험해야 돼요. 그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벌써 그 생각이 들어갈 때에 그것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이제 그 일꾼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경영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아침부터 이렇게 6시부터 일하는 사람 12시간 다 채워야 임금을 줘야지. 9시, 12시, 3시, 5시. 이런 사람한테 똑같이 임금을 지불을 합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채용 당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6시면 모든 게 땡입니다. 계속 누가 나를 써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저 자식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남자로서 말이죠. 가장으로서 그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어쩌면 거의 체념 상태 아닐까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체념 상태에서 말이죠. 어떤 포도품 주인이 말이죠. 야, 1시간 남았지만 일해. 내가 일당 잘 쳐줄게. 이 사람한테는 말이죠. 내가 1시간 일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나도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전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아부 아이 때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오늘도 이제 본당에 이게 와서 영아부 우리 이제 태칸이가 예준이한테 부르면서 말이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가 애기면서 형한테 애기야 이게 그래요. 어려서 이 아이들이 주의 전에 거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거 우리 아셔야 돼요. 그죠? 이제 6시에 놓친 사람은 9시입니다. 9시는 우리 이제 아마 좀, 청년들은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고, 예. 예.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그때가 9시쯤 되겠죠? 그 다음 12시는요, 반나절 지난 분들은 아마 우리 에스더나 요나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시는 말이죠, 한 60, 한 이제, 한 60대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오후 5시는요, 이제 아마 드보라 내지 다윗.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시에 말이죠. 1시간 일한 분이 자기 임금에 대해서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하죠. 그죠? 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냐고. 이 불평하는 게 정당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다솜이 어차피 한번 시작했으니까 어떤 것 같아? 너라면 어떤 생각할 것 같아? 너가 이제 만약에 아침 6시에 딱 와서
불평 불만 안 했을 것 같아? 뭐 저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이렇게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하면 아침 6시에 온 사람부터 한 대리는 줘갖고 집에 보내. 그죠? 그러면 뭐 불평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일찍 온 사람 보내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온 사람한테 주의를 줍니다. 절대 한 대는 받았다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다시는 안 쓸 거야.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머리 굴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간단히 끝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죠? 그죠?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말이죠. 한 대는 주고. 그죠? 이게 뭘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꼭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영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세상에 좋은 것도 우리가 배우고 일반은 정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 논리와 그런 합리적인 거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경영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 교회 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민주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죠? 왜 이렇게 하시나? 그죠? 이제 포동 주인이 말이죠. 이 지금 한 달 한 달 받고 불평하는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정답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란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자, 이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대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놓쳤던 것은 사실 이 포돈 주인은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일꾼을 채용한 것은 말이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죠? 참 어려운 시대에 참 일자리를 이렇게 찾고 싶어도 찾기 어려운. 그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또 정부기도 한데요.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뭐 일거리가 있어야죠. 그거 알고 보던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 지금 6시에 온 이 사람도 참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부름을 당했던 바로 그 순간은 참 고마웠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받을 때 말이죠. 시간 계산하니까 또 비교하니까 섭섭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보상의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은혜의식이거든요. 이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이 중요한 것이 제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사업을 하고 직장을 운영한다면 말이죠. 사람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뽑는가 하면 말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을 저는 뽑을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어 속에서 감사가 많은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님의 은혜 알고, 스승의 은혜를 알고, 어렵고 힘들 때도 말이죠. 좀 섭섭할 때도, 야, 그분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죠? 내가 언젠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딱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인격이다. 인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은혜를 아는 게 인격입니다. 또 어려울 때 말이죠. 또 힘들고 섭섭할 때 과거에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헷가닥을 잘합니다. 헷가닥이 뭔지 아세요? 잘하다가 말이죠. 뒤집는 거. 헷가닥 하는 거 있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헷가닥 안 해요. 예? 그래서 참 중요한 지수가 바로 은혜 지수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참 은혜 의식을 우리가 가질 건가? 그렇습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도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은혜에 감사했는데,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이 보상 심리에 빠지면 시험 듭니다. 그죠?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시험 드나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이러는데, 그죠? 내 삶은 별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학교에서 입학해서 떨어집니까? 왜 승진이 안 됩니까? 왜 이게 꼴입니까? 그죠?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보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신앙은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본래부터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오전 6시에 이렇게 일하는 분이 받은 보상이 뭘까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는데요.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편 강도처럼 말이죠.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정말 이렇게 어르신 날로 말이죠. 범생으로 하면 그 손해보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 아침 6시부터 이 봉사한 사람의 보상은 뭘까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체가 보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내주시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죠. 그죠? 세상적인 그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그게 보상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보상이란 말이죠. 우리 이걸 보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세상적으로 뭐 확 나타나야
그죠? 그래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베드로도 말이죠.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된 자지만 처음 됩니다. 그러나 보상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잘해놓고도 욕먹는단 말이죠. 버림받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보상 의식에 빠져서 신앙 건드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보상이다. 또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보상이다.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 보상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보상이다. 우리가 보상의 체온을 달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최고의 보상임을 깨닫게 원하십니다. 즉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최고의 보상이라는 거죠. 신자의 보상이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몇 배를 받고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거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그걸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상으로 생각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보상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보상입니다. 참 이 중요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지? 그거 따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수고와 이 봉사를 우리 할 때에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벌써 보상의식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내가 쓰임 받은 거 난 무익한 종인데 나는 할 거 다 이렇게 한 것뿐이지 내가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써 내가 열심히 해놓고 뭔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벌써 뭔가 보상한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늘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보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보상입니다. 보상의 차원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보상이란 말이죠.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은혜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끌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 그게 보상이에요. 사랑은 말이죠. 사랑받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말씀 뵙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셋째 주, 넷째 주, 또 이제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을 통해서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 초청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신자를 우리 맞아 드릴 때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붙들어 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이전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새신자가 좋아요? 저희들이 좋아요? 무슨 답을 얻기 원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새로 나온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시는 보상입니다. 주님의 일꾼 된 게 그 자체가 은혜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십니까? 절대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절대 우리 기득권 주장하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부모님들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감동이 돼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자녀들 그럽니다. 누가 그렇게 살래? 누가 그렇게 하시래요? 은혜는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마음에 확 반응해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좀 기다려주고 그 마음이 이렇게 동할 때까지 참아주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막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말이죠. 얼마 동안 따라갈지 몰라도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상의식을 요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안 나타나면 어때요? 꼭 나타나야 되나요? 눈에 보여야 되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패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죠? 지금 있는 내 위치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섬기는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고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된다. 이런 대우의식도 버려야 돼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이런 대우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줘? 이게 은혜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보상의식이에요. 물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나 또 젊은 사람 입장에서 또 역할을 잘해야지만 안 해준다고 말이죠. 절대 우리는 이 보상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5시 온 사람이 말이죠. 한 달러를 받을 때 우리 같으면 참 우리 주님이 참 잘하셨다. 당신 너무 잘됐다. 축복하실 것 같아요. 못마땅해 하실 것 같아요.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어렵고 힘들게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죠? 혹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요즘 김장을 안 담그지만, 김장을 담그는데 6시에 온 분들이 계세요. 9시에 온 분들이 계세요. 점심만 드시러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아침 일찍 온 분들이 어떤 마음 가져요? 누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이러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 마음에 말이죠. 섭섭히 생각하고 나도 이제는 절대 일찍 안 와.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마음을 간다면 이게 보상의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분 다 바쁜가 봐. 그래도 나라도 이렇게 일찍 와서 하니까 참 감사하지. 그죠? 이런 마음 가지고 똑같은 어떤 혜택을 줄 때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은혜의식의 마인드를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또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 압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자격 주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 안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보상인 것을 알고
세상에 어떤 보상이 안 주어진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죠? 묵묵히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